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화목제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제사 제도 안에 있는 그 화목제물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화목제물의 기능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제도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 화목제물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지고 의미의 완성이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그 화목제물의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의미가 확장된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드린 것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서원함을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화목케 하는 것. 이 화목제물은 매번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드렸던 제물인 것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오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앞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362쪽 11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딱 한 번 이 말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있는 사건이죠.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는 오직 한 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한 번일까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이 당신의 거룩함 앞으로 나오게 하는 방편으로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로 제사도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시키시겠다 작정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한 번으로 해결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죄는 온전하게 사함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사로 드려질 때의 그 화목제물의 효과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까지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목제물 된 것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은 늘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하는 요한이 보내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은 나아가 그 의미가 확대되어져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온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만인 구원설이나 또는 보편 속죄설을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인종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시대와 장소와 대상이 보편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대상을 두고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로 드려져 그 화목제물 됨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시대를 넘어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장소도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 땅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다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들어와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후손들 또는 나아가서 인류 어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로 정해준 게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의 그 그 제사 제도 가운데서 특별히 이 화목제물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을 예를 들어서 번제다 하면은 그대로 통째로 다 태워가지고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만큼은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날에 다 먹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화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시니까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이것이 고스란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은 곧 내 살이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우리들과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6장.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십시오. 47절에서 58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마시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 구약시대는 그 제물을 먹음으로 화목해 되었다는 표징을 드러낸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산자인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포도주와 떡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연합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의미죠. 이렇게 된 자가 그 화목제물이 미치는 영향, 효력 가운데에 혜택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그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게 될 때에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과 4장 10절에 화목제물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 군데가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나와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나오는 것은 힐라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쓰는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할 때 그 출처를 보게 되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한글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자, 거기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할 때 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히브리서 9장 5절. 자셨다고 보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제가 4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지금 언약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해서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가리켜서,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속죄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말이 똑같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화목제물이 다른 곳에서는 속죄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것이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할 때에 속죄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그것을 속죄소라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앉으셔서 그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 베풀 시, 은혜은, 앉을 좌, 거기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물이 어떻게 해서 그 시은좌 또는 속죄소로 번역이 가능한가? 매년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로서 온 민족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한 날이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들어가면 뭘 하느냐 하면은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나 소나 흠 없는 것에 전가를 시키죠. 안수를 통해 전가시키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겁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그 속죄소에 앉으셔서 선포하시는 이러한 그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번역으로 속죄소 또는 시은좌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화목제물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여 시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할 때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역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들을 위하여 대언하고 계십니다. 뭘 대언하는가? 로마서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3절과 3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뭐를 간구합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언자로서의 간구를 하는데 그 대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최종적으로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자 할 때에 아니다, 이 사람은 나의 피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대언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대언의 일인데 사탄이 끊임없이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 보세요, 구원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하고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니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속임수 쓰지 마, 내가 이 사람을 나의 피로 감쌌어 하고는 하나님 앞에 계속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요 제 피에 공로에 힘입어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정죄에 주눅들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연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한번 뺏어보죠, 금방 넘어질걸요 하고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얘는 제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발을 당할 만도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12월 18일 오늘이 16일인가요? 12월 16일 몇 시에 이 사람 보세요, 죄 지었죠? 이렇게 고발을 할 때 예수님께 당장에 가로막고 쓰셔서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대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제물, 그 화목 제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연장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괴감 속에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간구하시는 대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요한일서 2장으로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케 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하고요. 정말 목적은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는 그 제물로 그리스도가 드려져야만 됐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가졌던 그 교통, 교제, 사귐, 사랑의 속삭임 이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사귐을 갖는가?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사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랑의 사귐을 사도 요한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 놓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귐을 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쓰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미 우리가 지금 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영지주의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가 그 시대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완벽한 사람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 영지, 영적으로 분별이 있다, 지각이 있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지,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 영지주의자들의 아주 교묘한 교훈을 물리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이 오늘 원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영지주의가 영어로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가 영지주의를 가리켜서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파생되어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노시스, 안다, 나는 안다, 영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알아, 우리는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안다는 것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아느냐?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안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범죄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방탕하고 쾌락한 삶을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아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의 회복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